1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481쪽 오늘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39절까지 제가 쭉 줄거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인행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호하러 비운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요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니요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자기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이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이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괴악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얘기해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심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고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무리라. 다말이 죄를 그물이 무릅쓰고 그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낸다.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는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리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내게 누를 비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느니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관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명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관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이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모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개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소년이 문을 열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단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베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그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 어제 비 오는 날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혜린이 아빠 전셋집이 주인이 5천만 원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올려줬는데 또 5천만 원 올리래요. 그래가지고 집을 찾느라고 자꾸 이제 산동네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 같아. 돈 없는 사람은 그런가 봐요. 그래 그냥 혜린이 셰린이도 그냥 자꾸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5명이 우산 쓰고 새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혜린이가 그냥 지도 본다고 아니 꼬맹이가 뭘 안다고 그냥 우산 쓰고 그냥 뭐 복들바가중까지 6명이 막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pompom이는 얼마나 이상해요. 야 너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신발도 그냥 안 벗기고 그냥 현관 앞에 앉아놨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나도 볼래 들어와 봐봐. 새 집을 다 보고 나서 집 어떠냐 그러니까 다 좋네. 다 좋지. 지 집은 지 장난감으로 다 어지러놓고 모든 집은 이제 깨끗하니까 다 좋지 지 눈에. 다 좋대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얼마나 맹랑한지 참.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행위로 말미암아 갑자기 평안이 깨지고 자녀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칼을 써서 죄 없는 사람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에 칼로 말미암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압살롬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쫓아내고 대신 왕이 되어 왕궁을 차지하죠. 이렇게 왕자들 사이에 형제간의 칼부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서 대항하는 사건,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권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쫓겨났다면 아이고 하나님 좀 심하시나 그럴 수 있는데 결국 그 참 파도들이 있었지만 압살롬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그 압살롬이 죽게 되고 결국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권하는 거기가 이 사건의 일단락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칼 부림이 이제 이런 엄청난 칼의 사건을 불러일으켰죠. 어떻게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형벌이요 인과 응보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참 이게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대신 형벌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죄는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울러 함께 나타난 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는 그 십자가의 방법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저에게서 비껴가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렇지만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면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공의는 공의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극점을 달린다면 하나님은 두 얼굴의 존재가 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어떤 때는 굉장히 무서우시고 엄마 아빠가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엄청 잘해주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게 때리고 막 돌면 하면은 아이들이 불안정하잖아요. 야, 우리 아빠는 어디다 이걸 장난을 맞춰야 되나? 갑자기 기분 좋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때리고 던지다가 아이에게 두 성품이 이게 못 만난다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만나지 않고 극점으로 달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 얼굴의 존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자비에 대하여 신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사랑과 공의는 서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공의는 반드시 형벌해야 되고 곧고 강직하고 구부러지지 않는 성품이지. 사랑은 어떤 죄든지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용납하는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대되는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의 성품으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참 이거는 인간의 시선과 상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는 막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고 하나는 막 차가운 얼음물입니다. 양날각인 칼로 치자면 한 면은 철이요 한 면은 종입니다. 이게 참 합리적인 이해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다 안 되지만 하나님 그분 안에는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공의를 행사하시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위로와 선하신 하나님이 있었지요. 다윗의 첫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일주일을 왕이 금식해도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둘째 아이는 여디디아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둘째 아이는 엄청 위로하시고 품에 안으셨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첫 아이를 잃은 다윗을 위로하시고 둘째 아이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윗의 행위만 본다면 죄 없는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 아예 그냥 태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쪽쪽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이를 허락하셨고 사랑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은 이미 나타날 만큼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갑자기 형제간에 불미스러운 일과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지요. 배다른 형제 압살롬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왕자요 선임 왕자 암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구약 성경의 시대나 장자 중심이죠. 그래서 형이냐 동생이냐 이거는 왕위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첫째 왕자가 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둘째 왕자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왕위에 오르는 것이 첫째 나이 많은 왕자죠. 이렇게 선임 왕자에 속하고 왕이 계성 서열에서 밀리지 않는 암논이라는 왕자에게 갑자기 연애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마음이 병이 되어 사건이 커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암논이라는 이 왕자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제의 여동생 다말이라는 공주를 연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압살롬이 결혼하여 자녀가 셋이다 뒤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압살롬보다 나이 많은 형 암논도 분명히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논이 어찌하여 아직 시집까지 아니한 처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애하느냐 하는 거예요. 출발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 이금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당시 풍속으로 보아서 정략적인 혼인도 가능하고 중혼이나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가능하였지요. 그러나 다말은 시집까지 아니한 처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암논이 왕자요 권세자라고 하더라도 어찌 해볼 방도가 없었다.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을 방법이 없었다. 성경이 이제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암논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경사진 길은 미끄러운 길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암논은 이 기울어진 마음이 계속 기울어져서 마침 간교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리석음, 암논의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자기가 나이 많은 왕자요, 세력가라고 하는 그것만 믿고 자기 마음이 잘못된 길로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화병이 생기게 되었죠. 육체의 욕망과 정욕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여 악한 유혹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병든 채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여동생 다말의 보살핌을 받다가 그를 범하고 맙니다. 다말이 아니다. 이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중에는 없는 일이다. 괴악한 일이다. 희귀하고 악독한 일이다. 다말이 단번에 거절하였지만 결국 완력으로 범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말을 더욱더 미워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고 힘으로 증폭한 다음에는 더 미워하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여 놓고 책임지지 않고 더 미워하여 대문 밖으로 쫓아내는 암논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입니다. 네가 나에게 정복을 당하였으니 너는 가치 없는 여자다. 이런 아주 교만하고 악한 인간의 심성이지요. 그래서 여성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면 절대 자기 몸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죠. 내 힘에 의하여 너는 정복당했으니 너는 가치 없는 여자다. 그것이 이 악한 다말의 이중적인 심성이요. 그래서 다말이 말하죠. 이렇게 나를 책임지지 않고 무방비로 나를 쫓아내는 것은 아까 행한 악보다 더 심한 악이다.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암논은 인격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힘을 사용하고 나서 오히려 그를 천시하여 다말을 쫓아내는 거죠. 이와 같은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행위, 이것이 첫 번째 어리석음의 주인공 암논입니다. 힘 있는 자가 마음이 삐뚤어지면 남을 다치게 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의 주인공, 암논의 친구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죠. 요나단 말고 요나답. 이 요나답은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 문제는 이 요나답의 성품이 아주 간교하다는 것이죠. 정직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고 순간순간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계산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요나답이 가만히 보니까 힘있는 왕자 암논의 얼굴이 까칠까칠하고 뭔가 고민하는 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며시 가서 왕자여 어찌하여 얼굴이 이렇게 나날이 창백하여 가는지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암논이 안 그래도 답답하던 차에 내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연애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는 질서가 아니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돌리게 해야지. 요나답이 진정한 신하요 궁중의 여러 대신 중에 한 명이라면 뭐 함께 사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인을 소개한다든지 질서 안에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간교한 성품답게 간사한 꾀를 내잖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아픈 채 하고 누워있으세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이 병들었다고 면회 올 텐데 그때 다말을 요청하여 음식을 만들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라. 이렇게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해서 다말을 곁에 두고 뜻을 이루라. 잘못된 힘을 사용하라. 이렇게 지금 잘못된 꾀를 이 요나답이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암논의 목적은 성취되고 악한 꾀는 성취되지만 공주 다말의 신세는 어떻게 됩니까? 또 암논의 잘못된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멀리 바라보고 모두에게 좋도록 선한 권고를 해야 되는데 이 요나단은 그렇게 선한 권고를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간에 붙었다가 설계에 붙었다가 지조가 없고 공의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자기에게 유익하다면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아요. 다 남보고 책임지게 하는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요나답이 이런 악한 꾀를 내지 않았어도 두 번째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논이 이런 간교한 자를 친구하지 않았더라면 또 사태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고 정말 사람을 잘 만나는 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정말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정직하게 권고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복임을 다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당장에 화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에 탁 품고 음모를 계획한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오빠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에게 말하죠. 야, 암논은 너의 오랍이다. 오빠다. 그러니 지금은 잠잠히 지내고 이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말의 마음을 다독이고 당장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무도 모르는 복수의 칼을 지금 마음에 갈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잠잠하다고 지금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 사람들은 조용해서 아유 모든 일이 다 끝났나 보다. 그런데 웬걸 압살롬의 양떼들이 털이 수북하여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으면 그게 돈이 되죠. 그러므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1년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것처럼 아주 기분 좋은 날이요.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지방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에 사람을 초청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날에 왕자들을 초청하고 특별히 암논을 초청해서 저를 죽이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하게 왕을 초청하죠. 아버지 다윗을 초청합니다. 아버지요, 종이 양털을 깎는 이 좋은 날에 함께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갈 것 없다. 내가 행차하면 일만 번거롭고 너에게 누가 될 것이다. 거절합니다. 바로 그때 이미 왕이 자리를 함부로 비우지 못하고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못 가시면 형 암논이라도 보내주소서. 암논 형은 꼭 보내주소서. 아, 네 형이 갈 게 뭐 있냐? 네 밑에 왕자들, 네 밑에 동생들만 데리고 가라.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이 압살롬이 계획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못 간다는 고통을 또 이용해서 큰이 암논 형이라도 가게 해주소서. 그렇게 억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 형을 그 양털 깎는 자리 에브라임 곁에 바알하솔에 불러낸 거죠. 종들에게 미리 다 시켰죠. 암논이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아서 마음을 풀고 긴장을 풀거든
지체하지 말고 죽여라.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담대하라, 용맹을 내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종들은 자기 왕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드디어 일은 벌어지고 암논이 칼이 찔려서 확 쓰러지는 순간 옆에 있던 막 술 마시고 잔치하는 왕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날이 타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거죠. 벌써 그 소식이 전령에 의하여 다윗의 귀에 들어가고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 막 과장된 소식에 옷을 찢고 쓰러지고 난리가 났죠. 그때 그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간사한 신하 요나단이 또 말하죠. 왕이여, 모든 왕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그날부터 마음에 미운 마음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려야지 지가. 지가 그걸 다 알고 지가 그런 악한 깨를 내놓고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걱정하는 순간 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모든 왕자가 죽은 게 아니라 암논 걔만 죽었을 것입니다. 지가 똑똑한 것처럼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자기 똑똑만 자랑하는 참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암논 왕자는 죽고 압살롬 왕자는 형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술 땅으로 그 길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궁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 이 모든 일이 다윗의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어려운 일이다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양날가진 금인데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 안에 공의를 행하시고 공의 안에 사랑을 행하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행하신다. 그 말씀도 미리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행위를 불러온 다윗의 행위가 어떠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는 풍요할 때 빼앗은 다윗의 악행이었지요. 모든 것이 넉넉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후한 은혜를 입은 왕으로서 목동의 자리에 앉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 왕의 자리까지 올림을 받은 자로서 자기보다 훨씬 약하고 부족한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잘못이다. 그렇게 12장에 나옵니다. 풍요하고 넉넉한 자는 베풀어야지 결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거나 도마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베풀어야 되고 풍요한 자는 가난한 자의 한 가지 남은 소망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풍요한 왕도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은 악행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회방한 죄라 하였죠. 특별히 왕의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의 행위의 파급력은 큰 것입니다. 평민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거하고 왕이 지은 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작은 돌멩이 하나는 퐁하고 떨어지지만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배들이 다 뒤집어지고 사람이 빠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해방하는 죄,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의 명예를 크게 해방시키는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고 삼가해야 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다윗의 행위는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지위와 힘을 오용한 행위였지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우리아를 죽이라고 지시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살인교사죄, 살인을 가르치고 배후에서 살인을 지시한 죄에 남모르게 주고받는 편지를 통하여
왕의 명령을 받아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죽이고 말하죠. 그러므로 풍요할 때 가난한 자의 소유를 빼앗은 행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한 행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여 조용하던 다윗의 집안에 행위의 대물림이 일어났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삼악 삼우, 세 가지 어리석음, 어떤 악도 어떤 어리석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12장 찬송, 512장 우리 함께